네, 인내로 얻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휩쓸려 갈지 정말 짐작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의 위협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 교통사고가 나는 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가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좀 미리 이렇게 눈으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잘 가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자동차, 오토바이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막 차가 뒤집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혼란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벌써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저는 제가 6.25 전쟁 이후로는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라면서 보니까 제가 몰랐을 뿐이지 전쟁은 정말 끊임없이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특히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반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발을 딛고 우리의 집을 짓고 거기서 우리의 먹을 것을 생산해내고 먹을 것을 기르기도 하고 하여간 그 땅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우리의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염병과 기근과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또 제가 병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배 타고 유람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 그거 이제 여행하다가 그 배 전체가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스페인에서 정박한 다음에 각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 보내서 다 이제 흩어졌잖아요. 최근에 또 막 중국에서 여기저기에서 코로나19 변형 바이러스가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지금도 가끔은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막 두렵더라고요. 또 코로나 때처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기근과 전염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어떤 이 연결망을 또 한 번 다 뒤흔들어 놓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12절 말씀은 성도에게 직접적이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랬습니다.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적인 박해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볏들이
우리를 밀고 하여 죽게 하는 비극적인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사도행전에만 보면 얼마나 이제 그때 헤롯이 일어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흩어지게 만들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장의 후반에는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까? 거기에 칼로 배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얼마나 수많은 박해의 내용들이 그 히브리서 11장 후반에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가 되리라 하는 말에 증거라는 말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가로 열고 2번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가로 열고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보면 또는 증거의 기회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박해가 당할 박해가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위기가 곧 사명의 기회가 되는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사명의 기회가 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구변과 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는 이 14절 말씀이 참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예, 미리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미리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지?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리 생각할 말을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신앙적으로는 참 달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예비하고 고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삶의 태도인데 신앙으로 넘어오면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게 신앙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는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내일 뭐 할지도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요. 미리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완전히 반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 할 때 왠지 좀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잖아요. 왜 핍박 받다가 그냥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말씀만 아까 제가 예로 드린 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사자 입에 던져졌고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였고요. 죽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만 마냥 믿고 우리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어떤 이제 죽음 가운데 던져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하나도 상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육신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의 육신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고통을 꾹 참고 있는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래라는 말과 머물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 인내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진 거죠. 이것은 환난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내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혹은 주님의 약속 아래에서 내가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재물과 건강과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산 아래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는 환경에 일일비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증거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그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안한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흔들림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우리 주님의 세밀한 보호하심 아래에서 오늘 하루도 인내로서 그 주님의 은혜 아래,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끝까지 머물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